오늘 우리가 드디어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읽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한 이 레위기를 같이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레위기를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레위기는 참 읽기에 지루하고 따분한 부분이 많고 성경에서 잘 안 읽어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쉽죠. 창세기는 비교적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 들어가면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레위기에 와서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마치 과일 중에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과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열대 과일 중에 저는 처음 먹어봤을 때 못 먹었습니다. 무슨 이런 과일이 있나? 맛은 좋은데 냄새가 아주 고약한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냄새, 시궁창 썩은 냄새, 이런 냄새가 나서 참 먹기가 힘든데 두 번째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서 결국은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없어서 못 먹죠. 갖다 주기만 하면 왜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맛들이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가 왜 어려운가? 레위기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스토리나 줄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시행 지침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법을 혹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법은 까다롭고 힘들죠. 소리가 없어요.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레위기에서 뭔가 스토리나 줄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얻을 게 없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레위기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읽고 누군가에게 요약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레위기는 아무리 읽어도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해줄 얘기가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법규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법이 필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레위기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래도 꼭 필요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법을 잘 모르죠. 그래도 상거래를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은 군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군대 갔다 옵니다. 우리는 부동산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 전세 계약도 하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법, 군법 또는 부동산법을 잘 모르지만 그 법이 꼭 필요한 것처럼 레위기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래도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레위기를 쉽게 읽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법은 오늘날 폐기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됐다는 말은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제사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은 이거 오늘날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서 슬쩍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세밀하게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조목조목 따지는 것보다는 그 제사가 가지는 의미, 법이 제정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는 그만한 동기가 있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법이 없었죠.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법도 계속 바뀌고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뀌고 도로교통법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 바뀌게 된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된 것 아시죠? 어떤 사고가 있으니까, 사고가 생기니까 그 사고를 같은 사고가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바뀌는 겁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법의 근본 취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거죠.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법은 바뀔 수 있듯이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포장을 뜯어보면 포장 안에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급 주의사항,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런 것은 고장이 아니니 이러이러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물건을 이러이러하게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와 사용 주의사항이 항상 대부분 동봉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용설명서 또는 취급주의사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행복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번제에 관해서 읽었는데 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드릴 수 있거나 또는 비둘기 새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려는 사람이 번제물을 끌고 회막문 앞에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맞이하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번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번제물을 끌고 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직접 번제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토막토막 내어서 벌려놓은 것입니다. 제물을 통째로 바베큐처럼 그렇게 불태우게 되면 속은 잘 안 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분해해서 조각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널찍하게 얇게 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에 완전히 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역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사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번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번제가 시작된다고요?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번제가 시작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번제물에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얹는 순간 뭔가 찌릿하면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선 잘못하면 왜 감전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우리 몸에 찌릿하고 오듯이 내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이 번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단순히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으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아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도 잡았습니다.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사람이 치르지 않고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의 기본 의미는 속죄입니다. 대속이라고도 하죠.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용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용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큰 맘 먹고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용서라는 의미는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것이 용서의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던 일로 해주셨을까요? 한 번도 용서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그 용서의 의미는 뭘까요? 그 용서는 사실은 없던 일로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번제물이, 제물이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송아지나 염소나 그 머리에 전가시켜가지고 그 죄가 그 송아지나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 번제물이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은 신약에 와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값싼 용서가 아니라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없던 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한 죄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제물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번제단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이지만 그것이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불 위에서 희생 제물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제물이 타고 있나요? 사실은 제물이 타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에 전가된 죄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환자들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으면은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죠? 화장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냥 화장시켰습니다. 화장시키는 의미가 뭔가요? 시체를 태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체 속에 들어있는 바글바글한 그 바이러스들을 태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감염되었다 죽은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가족들 손에 인수인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바이러스를 태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이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태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서 죄악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종말 때 한 번 더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불일까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불을 담아가지고 왔나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것입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불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규례에 의하면 24시간 피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이 번제단의 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늘 활활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지옥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번제물의 소가 가죽이 벗겨졌듯이 우리 주님도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주변에 흘려 뿌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물에 각을 뜨는 것,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채찍에 맞아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도 그렇고 솔로몬의 번제도 그렇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만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민수기에서는 상번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혹시 주일만 하시나요? 주일날만 신앙생활하고 6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7일이 모두가 나에게는 신앙일이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는 결심으로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고 해가 질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혹시 내가 오늘 삶 가운데 죄 지은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 뜰 때 십자가와 시작하고 해 질 때에도 십자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떡상 위의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 떡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덩이의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으로 된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제물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대신에 무엇을 드리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안수라고 말씀드렸죠. 희생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단순한 죄의 전가가 아닙니다. 나를 통째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의 인격, 나의 품성, 나의 고집, 나의 모든 것을
이 재물에게 안수시키는 것입니다. 이 재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는 그 순간 이제 이 송아지는 더 이상 송아지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그래서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나면 이 송아지는 유승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안수하면 이 송아지는 더 이상 송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이제 유승희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아시죠? 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이 송아지나 염소나 양은 이제 더 이상 재물이 아니고 나의 아바타가 되는 것,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번제물로서 태워드리는 것은 사실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너희니라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만 갖다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야야 그만 좀 가져와라. 지겹다 지겨워. 하나님이 언제는 재물 갖다 바치라 해놓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셨나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쳐야 될까요? 시간도 바쳐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온전히 바쳐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봉사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을 안 받으셨더니 그 제물도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제사의 특징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말이 성막이지 사실은 도살장입니다.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이끌고 양이나 염소와 소를 이끌고 회막 앞에 왔을 때, 성막 앞에 왔을 때 그 짐승이 성막 안에 일단 들어가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성막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짐승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살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드려진 짐승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인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살아서 오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시체가 되어서 죽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드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드림은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분노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자기 주장도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고집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제물에 기름만 태워드리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내 마음의 일부, 내 정성의 일부, 또는 내 시간의 일부, 그것도 아까워서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약간의 내 삶의 일부만 드리고는 인사치레 정도 하고 할 것 다 했다고 만족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빵 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두 글자로 된 말, 뭘까요? 방빼. 세입자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말이죠. 아니 당장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라고. 방빼. 그 말은 정말 세입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계약기간 다 됐는데요. 방 빼주세요. 하나님, 전세금 올려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은 우리의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얼마에 그 밭을 샀나요? 가진 것 전부 팔아서.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 진주를 얼마에 샀을까요? 가진 것 전부 팔아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남은 것이 그래도 있을까요? 남은 것이 있다면 정말 가진 것 전부 팔아서 산 게 아니죠.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이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진 거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라고 합니다. 정말 가진 것 더 이상 없나요? 물어보면은 내가 가진 것 다 팔았습니다. 차도 팔고 주식, 보험, 연금 다 해지하고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에게 집밖에 없습니다. 아, 아직 집이 남으셨군요. 집도 팔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라고요? 아, 가족이 남으셨군요. 가족도 바치셔야 됩니다. 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딸들을 어떻게 내놓으란 말입니까? 생명이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으시군요. 생명도 바치셔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 하면서 천국을 소유했다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진 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산 게
아니죠. 우리는 구약의 번제와 같은 그러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통하여 번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에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길고 짧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만 그러나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